욥기서 오늘은 15장 이제 제2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국어로 말할 것 같으면은 두 번째 그런 장면이다 생각을 하시고 다시 순서대로 또 엘리바스와 욥의 이세 친구의 변론이 나오고 중간에 욥의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15장은 그 첫 번째 인물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고 또 16장, 17장은 그에 따른 욥의 반응인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15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우선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엄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떡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는 부정하거는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그 휴가 시즌이라서 또 많은 이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만은 안전에 유의하시고 너무 더우니까 또 이렇게 긴장을 풀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또 졸음운전도 될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어디 이동하실 때 항상 좀 긴장도 하시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또 운행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욥기서가 첫째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게 만만하게 덤벼들었다가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평상시에 욥기서를 쭉 읽었지만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 또 실제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그 말씀에 따르는 의미가 확연히 다르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또 잘 살피는 그런 지혜,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신 말씀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대로 새기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렇습니다. 빌닷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욥의 얘기가 아니고 욥의 친구들 가운데의 한 사람의 이야기고 그것을 우리가 마냥 순전하게 좋은 표현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욥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 하면은요, 맞다, 옳다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읽고 오늘 본문도 우리가 15장을 읽어보면은 다 고개가 끄덕끄덕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별로 불편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옳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두셨고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한 말은 너희들이 제대로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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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문맥 가운데서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막의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나름대로 충고를 하잖아요. 욥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를 하는데 욥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맞습니까? 예? 더위 먹었습니까? 욥이 거부하잖아요. 욥이 나는 당신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나는 그 말을 내 고난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시키지는 못하겠다 하고 반발하는 겁니다. 반박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교차가 되는 것이 바로 1막이었습니다. 이제 2막도 사실은 별반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강도가 다릅니다. 세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엘리바스가 상당히 점잖은 인물 같아요. 연장자고 그 나름대로는 점잖게 첫 번째 주장을 할 때에는 굉장히 어느 정도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욥이 안 듣는 거예요. 욥이 안 들으니까 이제는 그런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게 나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런 것을 강하게 느끼겠습니다만은 그냥 이제 연장자로서 이제 제일 연장자 같아요. 너희 가운데는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마 자신을 두고 한 얘기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아왔고 내가 연장자로서 내게 따끔한 얘기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15장에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1절에서부터 16절, 7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너 정말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 정말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다. 너가 그렇게 당당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충고를 남의 충고를 거절할 만큼 내가 잘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꼽집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그 말이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난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은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않느냐? 고난 당한다는 그 결과물을 봐서는 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너든 우리든 할 것 없이 우리가 지은 죄보다는 그 처벌이 그 벌이 항상 가볍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고난당한다는 것은 악인이 일평생에 고난을 당하며 악인은 일평생을 고난으로 몸부림치는 존재가 악인이다. 그래서 네가 고난당했다는 것은 네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돌아봐야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정말 회개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35절까지 쭉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이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2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동풍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좀 더위를 모처럼 한번 실감하지 않습니까? 밤에 자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더위가 맹위를 떨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를 가만히 보면은 더위가 지금 뭐 34도, 36도 이렇게 막 올라가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헉헉거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딸이 태국에 있다가 잠시 다니러 왔는데 얼마 전에 태국은 더울 때에 2달 동안에 낮 기온이
몇 도였는가 하면 그것도 방콕은 더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가 사는 곳은 치앙마이라고 좀 산이거든요. 그건 좀 서늘한 곳입니다. 그런데 낮 평균 기온이 42도. 42도. 그러니까 원래가 진짜 덥다는 거예요. 지구촌이 42도인데 건기에 해당되니까 우리나라는 그것이 좀 구별이 안 되지만은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건기 우기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 건기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는 거죠.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42도가 몇 달 동안 계속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40몇 도로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 돌아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더위가 그렇게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동풍이라는 것은 사막으로부터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데 그런 바람입니다. 열풍. 이게 바람이 불면은 시원한 바람이 아니고 이것은 막 그냥 생명체라도 녹여버릴 듯이 그렇게 열기를 품고 있는, 그래서 모든 생물체를 갖다가 메말려버리는 그런 바람이 동풍입니다. 그 동풍이 그의 복부를 채우지 않겠느냐, 그를 배를 채우지 않겠느냐. 그 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히브리 사람들은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히브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운데 배는 이치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풍이 오니까 이게 사람이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감정에 들끓어 가지고 그냥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점잖은 표현을 하지만은 어찌 동풍이 그의 복부를 채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여봐, 내가 정말 허망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왜?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토를 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오롯이다, 정의롭다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전통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너는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내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한번 나타나 봐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얘기하는 이야기는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을 묵도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일이다. 그 말이 네가 하고는 있지만은 얼마나 위험스러운 말인 줄 아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5절과 6절의 내용은 네 말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느냐, 네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또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자네 말이 얼마나 오만한지 아느냐. 왜요? 7절 보십시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했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우리 말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대드는 것을 볼 때에 너 참 뻔뻔스럽다, 너 참 교만하다, 너 참 오만하다, 네가 제일인 줄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제일인 줄로 그렇게 현재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되어졌다. 니만큼은 우리도 알고 니만큼은 우리도 살았고 니만한 그런 일들은 우리도 다 겪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장자로서 엘리바스가 그렇게 책망하고 나무라고 있는 그런 말들이지요. 또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자네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 불쾌하다.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그동안에 이제 이 세 친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지금 욥에게 조언을 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서도 그런 체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엄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적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고 내 눈을 번떡거리고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불쾌하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행하는 태도나 모든 행동을 보면은 정말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네 말은 정말 비현실적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자꾸 너의 의를 주장하고 강조를 하는데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는 부정하거든. 천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16절에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꼭 욥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날 물을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우리가 그게 물마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존재인데 네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네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냐, 그렇게 조목조목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바스의 이 말은 참 지극히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을 15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은 옳은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욥기서를 대할 때에 직면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입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친구들의 충고는 다 옳지만은 결론에 가면은 욥이 옳고 세 친구가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판정하시는데 욥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를 대표로 해서 세 친구들이 이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는 바는 뭔고 하면은 욥이 지금 믿음을 떠나 있고 어디선가 실패했고 그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어찌 부족하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모르는 게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고난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결국은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네가 잘못했으면 결국은 벌 받을 것이다. 옳은 얘기죠.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의 내용은 옳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다가 아니다, 그 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당한 일을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 자기가 경험한 신앙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이런 필사적인 불평에서 보여주는 경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좀 말이 안 맞는 단어이기는 하지만은 필사적인 불평으로 보여주는 욥의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됐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과 또는 공경을 직면하게 되어질 경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욥처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릴 때에 보면은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왜? 이 불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내게 잘못이 없고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리는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자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욥기를 통하여 거듭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이 그의 감정의 표현은 그러할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입술의 표현은 그러할는지 모르지만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있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현실을 직면하게 되고 뜻하지 않는 그러한 재난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순간적인 표현은 그러할는지 몰라도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은 그렇게 터져나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깊은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제 친구는 그것을 못했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없었다는 거고, 그것을 표면적인 욥의 고백을 가지고서 파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가 정말 크다는 겁니다. 우리 욥기서를 통하여서 이런 교훈들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사적인 불평이지만은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욥의 세 친구들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욥이 네 지금 고난받지 인가 응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고 하나님은 착한 사람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상황은 그것은 하나님께 나갈 상황 아니야.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네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쳐. 그러면은 회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주제를 왜 가지고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욥의 세 친구의 주장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미 해답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원칙 중요합니다. 법 중요합니다. 옳은 것 중요합니다. 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게 큰 흐름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다다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해요. 싫어 안 해요? 근데 원칙만을 고집할까요? 여러분,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칙만 주장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좀 더위 먹은 표정 하지 마시고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면은 원칙론적으로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이거는 원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열면서 정답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정답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욥의 그 친구들이 일방적으로 공식적으로 정말 1+1은 2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다가올 때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해답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갖고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식을 주시니, 원칙을 주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칙을 주신 이기 때문에 이 원칙만으로는 내 인생이 설명될 수가 없으나 그 원칙을 주신 그분에게 나아가면은 내 모든 일들이 해석되어지고 설명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욥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가해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간을 구원해 줄 수가 없고 인간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요, 자기 자신도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옳을 때입니다. 옳은 것만 자꾸 주장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옳은 것은 어떻게 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사심이 없다. 정말일 겁니다. 자기의 욕심도 없고 정말 순수하고 사심이 없게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하고 옳다. 무조건 옳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곤란해요. 그게 옳은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것이 모든 것이 해답이 되면 좋겠는데 옳은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추하고 추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누구며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다만 원칙에 묶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요, 하나님한테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얘기해봐. 저는 이거고 후는 이거고. 그러면 네가 잘못했네. 가서 고쳐. 그렇게 말하면 끝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16장과 17장에서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구원자도 없고 중재자도 없고 은혜도 기적도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필요한 자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에서 우리가 찾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끝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끝장 보면 된다. 욥이 성복을 하지 않자 강도를 더 세게 합니다. 권면과 이업과 경고의 정도가 점점 강해져 갑니다. 목소리가 커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수록 욥은 더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 자리까지 내몰린 인생이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엘리바스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공박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사람이 무엇이 간대? 빨리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네가 알기는 뭘 알아? 아는 직분을 알아. 안다고 한들 그게 대단한 지식이냐? 고집 부리지 말고 네가 무슨 인생을 안다고 까불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오랜 역사적 교훈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욥은 다릅니다. 7장에서 욥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얘기를 합니다마는 주께서 그들을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엘리바스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했던 것은 한계를 인정하고 빨리 입 닫고 잠잠하라는 의미이고, 욥이 쓰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크게 상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내버려두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침마다 분초마다 나를 건드리고 간섭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벌을 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진짜 약삭빠른 인물의 대명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야곱. 야곱이 진짜 야곱입니다. 진짜 우리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예.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곧 기회를 보고 있다가 팥죽을 탁 내가지고 형님한테서 장자권을 사버리지요.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가장 모략을 다 동원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그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사실은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만납니까? 야복강가죠. 야복강가죠. 20년 만에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걸림돌은 누굽니까? 누가 생각나는 겁니까? 형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님 에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제 가면은 형님이 20년이 지났는데 좀 분을 좀 풀었을까, 노를 좀 풀었을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엄청난 하인들. 그때 하인은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죽었다 이거예요. 그냥 또 머리를 씁니다. 잔머리를 씁니다. 예물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또 사랑하는 처자식을 줄을 세우고 또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야복강 건너에서 있었는데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진짜 살려주십시오.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박한 상황이니까 이제는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도 뼈를 그냥 골절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만 싸우자해도 막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자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내 이름을 뭐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말이 되는 이름입니까? 그 말은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에게 굴복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진짜 복을 받는데 이겼다 그 말입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해가 떠오릅니다. 그 장소를 그가 이름하여서 버니엘이라. 버니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이 진지한 만남이 너무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었다니까요. 이 만남이 사울을 바울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처절한 실패의 밤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 바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제자가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욥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호락호락하다, 수월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보장되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형편대로 잘 풀린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까지는 초짜입니다. 초짜.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예외 없이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진지함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안다라는 그 표현이 70회 이상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수월하게 자꾸만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합니다. 그 한 예가 기도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아래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그건요, 내가 얘기한 거지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얘기했다면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장면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마음도 편안하게, 담담하게, 어엿하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러 갔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이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할 만큼 처절한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됐다,
내 다 짐을 맡겼다. 편안하다. 나는 룰루랄랄한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와 더불어서 내 몫을 내가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단번에 얻어도 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룰루랄라 하고 예수 믿고 그냥 만세하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말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죽었다. 복창하는 것. 안 따라합니까? 복창하는 것.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죽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교훈들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나 여러분 두렵다, 무섭다, 그렇게 힘든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실 이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욥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7배나 더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16장, 17장에 들어가 보면은 욥이 다루고 있는 걸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성부수를 던집니다.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부수는 죽음 이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가는 신앙을 더욱더 깊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우리 욥기서지만은 그러나 이 욥기서가 주는 위대한 교훈들을 결코 놓치지 않고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